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이라는 시간적 배경 그리고 신광야라는 장소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와하고 놀라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런가 보다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뭐가 놀랍다는 거냐? 제가 이상하게 보이시죠? 그러나 본문 1절의 이 시간, 장소, 이 배경이 나온 것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이후로 이게 처음 나오기 때문이에요.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쭉 장소를 이동해 가는 책입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여정을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장소와 언제 도착했다는 시간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표시들이 배경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가 한참 안 나오다가 갑자기 20장 1절 본문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서 민수기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보시면 바로 뭔지 알 수 있으시죠?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12 정탐꾼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또 이 보고를 듣자 온 이스라엘 회중도 동조하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죠. 그 결과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 대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민수기 13 이후에 14장까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민수기의 흐름상 특별한 장소나 지명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 20장에 이르러서야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록이 다시 등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45절인데요. 민수기 14장 한 번 더 볼 거니까 조금 펼쳐놓고 계십시오. 14장 45절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45절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호르마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패전에서 쫓겨간 장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패전의 배경이 이제 아까 본 대로 13장부터 12정탐꾼이 시작하면서 나오게 되죠. 이 10정탐꾼이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면서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나쁜 땅이란 거죠. 그러자 그들의 이 불평과 이 불신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 불평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모세와 아론, 또 믿음을 고백하는 두 정탐꾼인 요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때 이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심으로써 그들의 반역을 막으십니다. 이 반역한 1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방황하면서 다 소멸되어 죽게 될 것을 선고하십니다. 14장 33절 34절에 그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선고하셨어요. 그래서 1세대 출애굽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1세대가 광야에서 거의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을 그냥 살아갔던 곳입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 앞에서 1년 넘게 지낸 기간을 쳐서 출애굽 2년 차부터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이제 시간과 장소가 언급되는 본문이 아까 읽은 본문 20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하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1년간을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법 등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레위기에 대한 말씀도 율법도 함께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을 갖추고 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출발한 것이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한 시점을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고 나서 12정탐꾼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광야로 돌이켜서 살아간 세월이 38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라고 연결이 됩니다. 이 날짜로 따진 게 이제 출애굽 제40년 1월이에요. 2년차 2월에 출발했고 다시 이제 이 장소 시간이 언급된 것이 본문인 것입니다. 40년 1월이죠.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긴 세월의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기록이 고작 민수기 15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19장까지. 겨우 5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참 놀라게 됩니다. 가장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할 말이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한 세대 이상의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이 성경에다가 기록할 만한 특별한 내용도 사건도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적 사건이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했어요. 아무런 사명 감당도 없고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마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백성들이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이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싸움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그냥 애굽에서처럼 그냥 편하게 안일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일상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죠. 남들처럼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의미 없고 아무런 사명 이루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평안한 인생, 부담 없이 대가 지불 없이 그냥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참 재미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출애굽 백성들처럼 때로는 광야로 불러내시죠. 더 험악한 광야로 갑니다.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 집중하게 하시고 더 깊이 듣고 성장하도록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부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거 못해, 나는 감당 안 돼, 뒤로 숨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기도하면서 더 붙들고 성장과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난과 터널의 과정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광야 같은 일을 통해서 약속을 더 확실히 보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명의 자리를 앞두고 난 더 이상 믿음으로 안 살 것 같아, 못 살겠다, 힘들다, 난 애굽 사람처럼 그냥 애굽에 조용히 살겠다, 물러서 버리면 사명을 잃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어떤 신앙,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그냥 살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의 싸움을 꼭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38년 만나만 먹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40년, 38년 포함해서 40년의 세월을 채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재출발하는 장소로 이 가데스라는 곳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출애굽 제40년 차 1월 달에 드디어 중요한 장소에 도착을 한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니까 제가 확대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한 번 더. 네. 이렇게 네모가 작게 나왔네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표시인데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 역삼각형 이 시내 반도인데, 시나이 반도인데 여기에 중간쯤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모로는 이 표시 가려져 있지만 이게 어디 사이에 있는가, 어떤 광야 사이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이게 다 깨져버렸군요. 그 동그라미 약간 위에 있습니다. 바란 광야 보이시죠? 가운데 아래. 오른쪽 위에 신광야 보이시죠? 이 사이 딱 광야 사이에 있는 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접한 이곳에 가데스가 있어서 바란 광야로도 가데스가 되는 거고 신광야 끝에도 있기 때문에 신광야 가데스라는 표현도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결론적으로 이 광야 생활 38년 만에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던 그 장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 백성들이 다시 온 거예요. 38년 전 실패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롭게 더 의미 있는 출발을 하겠다는 목표 어떤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시면 이곳 가데스에 와서는 또 힘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가데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가데스에 도착하자 누가 죽어요?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최초의 여자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던 지도자적인 인물이었던 미리암이 출애굽 40년이 채워졌을 때 죽게 된 것이죠. 그것도 38년 전 반역의 장소였던 그 가데스에서 그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중심에 있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역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민수기 20장 25절을 보시면 25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돼 있고,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모압 형제에 있던 호르산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 38절 39절에 보시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가 123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1월에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고, 같은 해 5월에 형이었던 아론도 죽게 된 것입니다. 모세만, 지도자가 모세만 남은 것이죠. 모세는 언제 죽었을까요?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출애굽 후 40년 11월 이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2세대 백성들 향해서 신명기라는 긴 율법을 해석한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데, 이걸 하고 나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34장 4절 5절도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하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끝나요. 출애굽 40년 11월 되니까 모세도, 그러니까 40년 1월에 미리암 죽고 5월에 아론이 죽고 11월에 모세가 죽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지도자 그룹도 다 그 모압 평지 약속의 땅을 앞두고 들어가지 못한, 죽게 된 결론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로 제시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무리바 사건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오아시스에 왔는데 문제는 이 오아시스가 말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물이 가득 차 있던 걸 아는데 왔는데 없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자 3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게 되죠. 따집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요지는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에 인도하여 다 죽게 만드냐? 많이 있던 말입니다. 38년 전에도 했던 그 백성들의 지독한 레파토리가 또 시작됐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만 또 다시 시작되죠. 백성들은 이 위기의 상황이 처하자 이 뿌리 깊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죄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원망과 불평, 불순종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1세대가 다 소멸됐는데, 이제 그런 나쁜 말과 행동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어지는 자손들 가운데서도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이렇게 미숙한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세와 아론은 이 또다시 시작된 이 백성들의 성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6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라고 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백성에 대한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책망도 꾸짖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물을 주시겠다,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반석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어요.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백성들도 모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10절 중간부터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는 말부터 이상 기류가 감지됩니다. 20장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가 니들을 위해서 이런 못된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야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을 내는 게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거잖아요.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이 열이 확 올라간지 손에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내리치면서 이렇게 성질 낼 때 오히려 물이 많이 솟구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이 갈증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로서 살아왔던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명령해서 물을 내야 됐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겁니다. 2번 내리친 게 아니라 1번 내리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백성을 평가하는 말이 얼마나 매정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이 백성들의 원망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전해줘야 됐는데 모세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주인 것처럼 소리 치르면서 이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출발시키고 세우려는 백성들인데 모세는 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저주와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결론은 12절이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밑줄 색깔 있는 부분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행하실 일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지 않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반역자들, 패역한 자들이라고 매우 심하게 공격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반석에게 화풀이하듯이 2번이나 내리치면서 반역자 같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언행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린 행동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카도시라는 것인데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데스라는 지명도 역시 어원이 카도시와 같습니다. 거룩하다, 신성하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곳인 이 가데스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로 어떤 다른 존재에게 지배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항상 완전한 존재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피조물에게도 나타내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도 그 안식일 거룩하다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그 거룩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도무지 거룩할 수 없는 악하고 부정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로 다가오셔서 관계하는 이 죄인을 불러내셔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죄인을 거룩한 구별된 자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신약 용어로 하면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삶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는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 예표된 이 그림자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40년 가까이 이 징계의 시기를 다 보내고 이제 새롭게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려고 과거에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로 인도하여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때에 이 연약한 백성을, 여전히 연약한 백성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거룩한 성품을 가려버린 겁니다. 열정탐꾼이 한 것처럼 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악평을 하고 저주하면서 불신의 말과 불순종의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행위, 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가려지게 되고 망치게 되었을까요? 엉망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바뀌었습니다. 12절하고 너무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모세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모세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두 번 두드리고 성질을 냈죠. 분명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통해서도 물이 많이 솟아나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갈증을 해결하며 살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 베푸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만 그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모세와 아론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12절에 나오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본인들에게는, 이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시면 이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구속사적인 깊은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 14장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정탐꾼 사건으로 온 백성이 밤새도록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은 1세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4장 11절 앞에 PPT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제가 색깔 표시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고 38년이 지난 오늘 본문 20장 가데스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은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불신앙이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믿음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진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사적 의미가 신약에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모세와 아론이 개인적으로는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지옥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막판에 실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리바 사건의 이 실수를 가지고 구원사적인 중요한 원리와 진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지 않지만 여전히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땅인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입니다. 죄인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치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지도자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의 다음 인물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수아 이름이 축약형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게 예수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모르던 거룩하지 못한 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무리바에서의 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 맺어주시는 거룩한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진리, 이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